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항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우리 시편 137편을 통해서 기억하고 바라보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고 바라봅시다. 아멘. 우리 모두 기억하고 또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7, 80년대에 이 디스코 열풍을 이끌었던 이 팝송 그룹 중에 이 보니엠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여기 사진도 띄었는데요. 그들이 불렀던 노래 중에 이 리버스 오브 바벨론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시죠?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20, 30대가 떠오르시죠? 네. 그렇다고 여기서 이렇게 흥겹게 추시면 안 되고요. 이 음악을 통해서 에어로빅 배경음악으로 많이 쓰였던 그런 댄스 곡이었습니다. 지금도 많이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흥겨운 댄스 음악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관심을 갖고 그 가사의 내용을 보면은요, 깜짝 놀라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딱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7편의 내용이 그 노래의 이제 가사입니다. 아무래도 흥겨운 것은 그 흥겨움을 돋는다기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뭔가 노예로서의 압박받는 사람들의 그 삶을 드러내기 위한 어떤 그런 방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노래는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이 노예로 전락했던 유다 백성들의 그런 형편과 심정을 노래한 것이죠. 조금 찾아본다면 비슷한 배경으로 이 베르디가 작곡했던 오페라 나부코라는 것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바벨론 포로기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봤을 이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바로 이 오페라 곡에 있는데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 유대인들의 절절한 심정을 잘 보여줍니다. 여기서 이 나부코라는 것은 이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들은 70년이 지나서도 잊지 않고 다시 그들의 고향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돌아갈 고향 예루살렘, 시온을 잊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기억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합니다. 근데 이 출애굽은 역사 속에서 단 한 번 있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은 그렇게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매년 6월절을 통해서 대대로 기념되고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도 바로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억입니다. 이 기억하다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는 자카르라는 말인데 이게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실을 암기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 과거를 떠올리면서 그 내용을 오늘의 우리의 것으로
이 되살리는 적극적인 동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억은 그냥 과거의 것을 기억하는 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경계를 없애고 둘을 하나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성만찬과 관련된 아남네시스라는 이 말도 이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기념이라는 의미인데 곧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그 유월절 만찬, 마지막 만찬을 기념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오늘 이 자리에서 동일하게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시편 137편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고난의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라 전체가 멸망을 당하면서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민족은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시편 137편은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그런 고난을 극복하고 새로운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처한 고난을 극복하고 회복이라는 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미래에 대한 벅찬 기대감을 갖게 한 것은 바로 시온, 예루살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기억을 세 가지 내용으로 소개합니다. 이 세 가지는 인간이 지닌 기억의 단계를 보여주고 또 그것이 우리 신앙의 성숙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기억은 잊지 않는 것입니다. 1절에서 유대인들이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 내용은 이 장례식에서 애곡하는 그런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땅에 주저앉아서 애도하는 이러한 표현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적인 관습이었습니다. 그들의 애도는 지금 시온을 기억하는 것과 연관됩니다. 시온은 예루살렘 전체를 나타내지만 특별히 성전이 있었던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유다의 포로기와 관련된 시편들을 보게 되면은요, 예루살렘보다 시온을 더 선호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의 우선적인 관심이 바로 신앙적 회복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에게 나라를 잃어버린 것보다 더 큰 슬픔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어서 예배의 근거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런 애도의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유대 포로들은 시온을 기억하는 그 믿음의 자세를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수금으로 번역된 키노르라는 것은 이 작은 크기의 현악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딱 보기에 이 하프 모양처럼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양이 이스라엘의 갈릴리 바다와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를 지칭하는 말 중에 키네레트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긴네렛입니다. 이것이 신약에서 게네사렛이 된 것이죠. 즉 하프 모양의 바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수금은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되었는데 사실 하나는 일상생활 속에서 오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이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찬양을 위해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놓았던 이유도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들의 포로 생활은 음악을 즐길 만한 그런 여유가 없었다는 것이죠. 또 그럴 분위기도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형편이 되지 못하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런 수금을 부셔버리거나
강물에 버릴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잘 보이는 버드나무 위에 걸어두었습니다. 그것은 언젠가 수금을 다시 연주하게 될 회복의 날이 올 것이다 기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시온을 기억하며 회복의 날을 기다린 것입니다. 5절에서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지 않을진대 라는 이 말은 잊지 않겠다는 의지적인 결단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결단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신앙이란 그런 의지적 결단을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 이처럼 명령하신 것이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한 것은 모두 기억의 첫 단계인 바로 의지적 결단에 해당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기억은 예루살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부르던 이 어린이 찬송가 중에 이 밝은 빛을 따라서라는 곡이 있었습니다. 다들 기억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사만 알려드리면 고개를 갸우뚱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용기를 내봤습니다.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밝은 빛을 따라서 암만 향해 나가자 내 마음을 지키며 암만 향해 나가자 주와 함께 걸으면 걱정할 게 무엇냐 갈 길 멀고 험하여도 노래하며 나가자. 아시겠죠? 우리 권사님 또 장로님들 가운데서는 또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오랫동안 봉사하셨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이 멜로디가요, 이스라엘, 우리로 치면은 애국가입니다. 하티크바라는 노래입니다. 그 말은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에 그렇다면 그 가사는 어떨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유대의 영혼이 노래하는 한 동방의 시온을 사모하면서 언제나 그곳을 바라보는 한 우리의 희망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2000년을 간직해온 우리의 희망, 그것은 우리의 땅인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는 것, 그것은 우리의 땅인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는 것. 언젠가 이 노래를 부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굉장히 웅장하다는 것을 웅장함을 한번 느껴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의 최고의 명절인 6월절이 되면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이 같은 말로 기도를 끝맺는다고 합니다. 바샤나 하바 예루살렘. 이 말은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그들은 항상 예루살렘을 그리워하고 예루살렘에 가기를 고대한다라는 말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잊지 않는다는 것이 이 소극적 자세라고 한다면 기억한다는 것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의미할 것입니다. 그런 적극적 자세로서의 기억은 우리의 의식 속에 깊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시온을 잊지 않겠다는 의지적 결단은 모든 것보다 더 큰 우선적 가치를 시온에 두겠다라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선순위의 결정은 삶 속에서 신앙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생활화의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의지적 결단이 흐르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노력이라면 우선순위의 생활화 단계는 흐르는 물을 타고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주일 예배와 관련해 본다면 의지적 결단은 주일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단계라면 우선순위가 생활에 젖어든 사람은 주일을 당연하게 기억하는 것입니다. 전자는 주일을 지키는 것이 힘든 일이 되지만
후자는 주의를 지키지 않는 것이 힘든 일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 것을 생각해 보고,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바라보면서 이 우선순위를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단계를 두고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권면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거하고 주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둘이 하나가 되는 이 단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은 시온을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온을 최고 우선순위로 삼을 뿐만 아니라 가장 큰 즐거움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시온에 임재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즐거움을 공급하는 행복한 삶의 근원이 되신다는 겁니다. 즉 어떤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이라는, 그래서 환희의 단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되면은 순교도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되었다는 것이 그것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당시 스데반은 가장 힘든 고통스러운 순교의 현장에서 가장 즐거운 신앙의 환희의 단계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점은 신앙적인 세속주의입니다. 신앙적 세속주의란 신앙을 세속적 즐거움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삼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즐거움을 공급해주는 행복의 원천이십니다. 그런 본질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세속적 즐거움의 수단으로 삼는 잘못을 우리가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 때문에 자신이 지니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이란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즐거움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환희의 신앙인 것입니다. 이 기억의 마지막 단계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관련되기도 합니다. 이 경외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야레는 일반적으로 두려워하다 이렇게 단순하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살펴보자면 이 두려움은 공포심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의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를 향한 신뢰와 존경, 더 나아가서 경배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 경외는 존경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여호와께 다가가는 그러한 긍정의 두려움인 것입니다. 여호와 경외를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것이 그래서 이 악망하다는 말입니다. 사실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고 이 악망하라로 정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 악망이라는 단어가 좀 어려운 말이더라고요. 악망이라는 단어는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알도 곤배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는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수직적인 상승을 이야기합니다. 걷고 뛰어도 피곤하지 않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수평적으로 걷는 수평적인 전진을 강조합니다. 여기에서 악망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카바는 희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티크바는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는 모두 직선을 의미하는 카브와 연관이 된다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여기서 우리는 큰 말씀의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여호와를 악망하는 것이나 희망이 모두 하나님과 직선으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선은 두 지점 사이의 최단 거리를 뜻합니다. 곧 하나님과의 직선 거리가 악망이요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어떠한 요소도 개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희의 단계에 기억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소중한 가치와 유산은 기억하는 것으로 보존되고 유지됩니다. 우리 신앙도 그런 가치와 유산을 지켜가는 거룩한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기억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경이 기억을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출애굽과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단 한 번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구원 역사는 매년 유월절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유지됩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억입니다. 기념인 것이죠. 유월절의 핵심 주제가 기억하라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사순절을 지나는 우리에게도 동일할 것입니다. 그 핵심은 기억하라입니다. 망각은 포로로 이끌지만 기억은 구속의 비밀이다 라는 말과 같이 오늘 기억하고 바라보며 앙망하는 그러한 영혼들이 되어서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베풀며 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기억하며 앙망하며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